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증거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의를 행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었지요. 그런데 우리 어제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그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전국에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간에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늘 1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에는 하나님의 그 처음의 계명,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계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그 계명에 우리가 충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모든 것이 응답되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살게 됩니다. 사랑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무엇인가를 조건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그러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종국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 바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누리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나눔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가족마저도 우리의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흐트러 놓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정말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의 욕심을 따라서, 그의 생각을 따라서 그의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존국에는 그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우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결코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것을 먼저 채우기를 원한다면 결코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존국에는 내가 먼저 내어주고 채워줌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더 채워지는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악하고 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손해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국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칭찬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많은 위기가 왔다고 그래요.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지금 많은 교인들이 모이지 못하고요. 다시 모이게 될 때에 그 숫자들이 온전히 모이고 있지 못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이유들이 있겠지만 어떤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너무 예배만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배 드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모이기 어렵고 예배드리기 어렵지만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돕는 일들을 더욱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들도 교회가 어렵고 힘든데 오히려 교회에서 더욱더 큰 헌금을 모아서 우리 주변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보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무엇합니까? 예배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예배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는 전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이죠.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있을 때에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왔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너무나 깜짝 선물을 해주겠다고 제 방을 모두 다 가구들을 바꿔놓고 축복해주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국 땅에 와서 목회한다고 정말 열심히 수고한다고 정말 시간만 되면 불러서 밥 사주시고 챙겨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주변의 목사님들도요, 이상하게 뭔 때만 되면 저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사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요,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너무 연약했던 거예요. 너무나 제가 이렇게 힘들어 보이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요, 우리 주변에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가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제가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국엔 나중에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이것이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일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심이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기준, 또한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겠죠.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주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작은 손길을 내밀어서 더욱더 사랑하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 정말 커피와 교회는 그 사랑을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한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우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줬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나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다른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로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 모든 성도들 가장 사랑하려고 힘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들을 가장 사랑하고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2021년 우리 커피와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그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사랑하는데 더욱더 힘쓰시고 사랑하는데 그 삶에 목적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